신명기 19장입니다. 1절 14절. 신명기는 민수기에서 종료된 상세한 땅 분배 규칙과 방법, 그와 관련된 제반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특히 12지파가 요단 동편을 포함한 요단 서편의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받을 때 성막 직무자들인 레위인들은 제외되는데, 대신 전국 46개 도성이 그들 몫으로 할당됩니다. 그중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도합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는데, 신명기는 그 도피성들의 특별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모세는 요단 서편을 크게 세 구역으로 경계선을 설정하고 거기에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곳으로 모든 살인자들이 피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은 전쟁이나 공개적인 처형과 같은 합법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하라그가 아닌 고살이든 우발적 살인이든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라짜흐입니다. 그 살인범을 로짜흐라고 칭하죠. 모든 살인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범에 국한됩니다. 그 한 사례가 여기 제시되는데, 어떤 사람이 벌목을 하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사람을 쳐 죽게 만든 경우죠.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족 중에 피해 보복자 고엘 하담이 그에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적절한 간격을 두고 세 곳의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만일 한 곳만 지정했을 경우 살인자에게 너무 멀어 도주 중에 붙들려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사의 한 가지 사례만 예시되나 민수기 35장 22절 이하에는 세 가지 사례가 제시되죠. 첫째, 무심코 사람을 밀쳐 죽임. 둘째, 무심코 물건을 던져 죽임. 셋째, 무심코 돌을 던져 죽임입니다. 이러한 살상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한 것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마찬가지로 도피성 세 곳이 지정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왜 필요한지 10절에서 설명하죠.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가족 중의 피해 보복자에 의한 복수는 정당하게 간주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도피성법에 따르면 일단 도피성 안에 살면서 보호를 받던 그 살인자가 만약 도피성에서 외출했다가 보복자에게 발각되어 죽으면 오로지 그의 책임일 뿐 보복자는 아무런 문책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새로이 억울한 피를 흘리게 되는 셈이므로 공동체가 나서서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도피성이죠. 과실치사의 경우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당한다면 그것은 무척 억울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법제화하십니다. 이 법의 취지는 결코 새로운 피해자가 억울하게 생겨선 안 되며 인간의 악한 심성에 의한 보복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것이 과실치사로 드러나면 법정은 그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도피성으로부터 살인자를 불러내어 면밀히 조사한 뒤 무죄가 확실하면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여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가 도피성에 연금되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죠. 그 연금 중인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결국 완전히 사면된 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그가 살인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 만일 어떤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새 살인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살자나 고살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본문은 단순히 그 범인을 확정범으로 단정하고 도피성으로 피신한 그를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끌어낸 뒤 보복자의 손에 넘겨 처벌하는 절차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 30절 이하는 이 절차가 증인 2-3명의 증거를 요구하는 매우 신중한 재판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아마 현재 신명기 본문은 도피성 규례 직후에 등장하는 재판 규례에서 이 사법 절차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 고의로 살인한 자가 드러나 유죄로 확정되면 사형 외에는 면책될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율법은 고살범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숭고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생명살상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파괴하는 무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누군가 찬탈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인명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배상이 안 되며 그 범죄자의 생명만이 속전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모살범이나 고살범은 반드시 사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원칙은 과실치사로 도피성에 연금되어 있는 살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비고의적 살인을 범했기에 사형은 면했지만 생명을 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도피성에 갇혀 사는 동안 생명의 속전을 내고 미리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죄가 유효합니다. 1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은 느닷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맥에 이질적인 내용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피성 규례를 매우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진술입니다. 이것은 2절에 너의 땅의 경계선과 연결되죠. 2절에서 가나안 땅 점유 후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이어서 지파 내 가문별로 땅의 할당이 마무리된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가문별 토지구역은 매매나 탈취 등을 통해 그 경계선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과 토지 매매 금지는 레위기 25장에서도 설명되는 이스라엘 토지법의 핵심이죠. 15절로 21절입니다. 이 단락에 모든 악과 모든 죄라는 표현을 볼 때 살인을 포함한 다른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맥에 비춰볼 때 당장에는 앞서 다룬 살인죄에 대한 것일 수 있죠. 살인사건으로 열린 재판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희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고의적 살인 행위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든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최소 2세 증인의 말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아마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판결이 확정되나 두 사람의 증언이 모호하게 갈릴 경우에는 추가 증인 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증인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모함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동형법의 실제적인 시행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서 위증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 그를 해하려다 위증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그 위증자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 즉 사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19절 진술은 동해동형법이 법정에서 실제 집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성 도피성, 책임의 성 도피성.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